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무려 삼위일체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나 말씀이나 세상에 하신 일, 하나님의 역사, 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는 없을까요? 오래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또 풍부히 알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붙들고 오랜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. 그 결과 삼위일체를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자칫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 숫자 구조를 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. 또 삼위일체는요, 성경을 묵상할 때도 큰 중심이 되어줍니다. 오늘 이 짧은 영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, 하나님의 신비니까요. 어떤 학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 봅시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, 기쁜 소식이죠.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가상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, 즉 하나님은 사랑이다 입니다. 네, 이건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. 사랑은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또 때문에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펼치시죠. 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합니다. 맞습니다.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. 사랑은 최소 둘이 필요합니다.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야 되기 때문이죠.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?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. 이 구절은요,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. 마치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죠.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.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?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. 아버지여,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.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.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. 말씀이신 예수님이요. 아닌 걸 아시는 것 같지만 역시 아닙니다.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. 일어나라,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.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. 예수님은요,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기쁘게 돌려드리는 분입니다.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죠.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. 창조에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성자 하나님은, 즉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돌려드리는 분입니다. 이제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십니다. 때문에 그 사랑도 완전합니다. 사랑은 항상 주는 이와 받는 이를 필요로 합니다. 그 사랑의 시작, 원천이신 성부 하나님, 그리고 그 사랑을 기쁘게 받고 다시 드리는 성자 하나님. 쉽죠?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십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 그랬죠. 성령 하나님은요,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. 교통하시죠.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끈도 되어주십니다. 드디어 세 분을 다 소개했네요. 세 분은 동등한 위격에 계십니다. 흔히 1위 성부, 2위 성자, 3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지만 그것은 누가 더 세냐 이런 순서는 아닙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의 공동체는요, 동등하고 그 사랑 덕분에 기쁨이 넘칩니다.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나요? 저는 기억을 짚어 가다 보면 제가 사랑받고 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사람은 이렇습니다.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.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에 기쁠 게 어디 있겠어요. 돈이 엄청 많다고 해도 사막에 혼자 있다면 아마 기쁘지 않을 겁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. 외모도 닮았겠지만 중요한 건 본질이죠.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추구하죠. 여러분, 우리가 약속받은 땅과 나라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. 그것이 사랑의 출발이자 원천입니다.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땅에서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아마 크리스천이라면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?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받고 줄 때도 행복한데 완전한 사랑이라면 어떨까요? 너무너무 행복하겠죠?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. 마치 행복한 가족이죠. 저희 이제 딱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? 복음에 대해서입니다.
자,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로 초청받았죠.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천국으로요. 너무 행복한 가족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.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불행한 분이라면 어떨까요? 하나님이 불행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한다. 그러면 천국은 불행한 곳이겠죠? 그때야말로 기쁜 소식, 즉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게 될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안 맞아도 같이 있기 힘들어 하잖아요. 뭐 안 맞는 직장 동료라거나, 그쵸?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완벽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. 이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. 우리를 살리시려고요.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를 표현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.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.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. 완전히 버렸습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습니다. 하나님은요, 자기 자식을 죽이시는 결정을 했습니다. 또 동시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 가정이 깨져버렸죠.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고 사건이었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요,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.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동성애가 어쩌고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완벽한 가정을 깨신 분, 그분이 하나님입니다. 이걸 보시는 분,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계신지 아십니까?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그 자각이 있으셔야 합니다. 인생은 때로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오죠.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너무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요.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을 받는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저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조금은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.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.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실 겁니다. 얼마만큼 사랑받냐고요? 죽을 만큼이요. 성부와 성자는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. 선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. 잘 순종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. 성자 하나님은 죄인과 반역자와 최악의 배신자와 위선자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.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뿐입니다. 당신이 죄인이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것입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. 죽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,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.